요약하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통해서 우리의 주적을 알고 그 주적과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교회의 연약한 지체라든지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관계나 감정에 대한 갈등을 갖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주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주적은 영적인 세력, 사단의 세력,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방법 역시도 마찬가지죠. 마귀 사단과 싸우기 때문에 영적인 거여서 우리가 뭐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장풍을 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랑 싸워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게 be self-control, be sober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를 조절하고 사는 삶. 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막 감성적으로 빠지지 않고 이성적이면서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으면서 그 시간을 규칙적이고 바르게 잘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제가 왜 또 이렇게 기억나시죠? 묻냐면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삶 엉뚱하게 살아놓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이제 얘기 다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늦잠 안 자고 살면 그날 하루가 거룩해지고 아침밥 챙겨 먹으면 그날 하루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낮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찬양 틀어놓고 눈물 막 흘려놓고 내가 되게 영적이구나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담아야 될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것들을 바라보고 맞이하는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어떤 자세가 매우 이성적이면서 규칙적이고 그 무엇을 하고 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또 술 취하는 것과 같이 어딘가에 휩싸이고 잠기고 빠지는 것은 절대로 건강하고 거룩하다고 할 수 없다. 성경 30번 읽었어도 상관없고 금식을 20일 했어도 절대 마귀랑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러니까 받으시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엉뚱한 것 갖고 싸우시면 안 되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우리 전 감사합니다. 뭐 얘기했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격해갖고. 네. 그런 삶을 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0절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죠? 12정탐꾼의 이야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10가지의 재앙이라는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을 통해 결국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들이 처음 나선 길목에 그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서 죽게 되었는데, 홍해바다의 옆길 아니면 홍해바다에 뭐 큰 통나무를 갖고 넘어간 게 아니라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사막에서의 그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구름 기둥이 낮에,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길을 떠납니다. 사막에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해서 달고 좋은 물을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을 걷어들임으로 먹고 그것으로 힘으로써 나아가고, 그런데 미리 저장해 놓으면 다 썩어 없어지고 그날의 것만 걷어서 먹는 방법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다 하는 얘기를 다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가나안 땅의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앞에 섰다는 겁니다. 17번 버스 타고 지하철 2번 갈아타고 한 거 아니고, 할중 붙기 전에 택시 타고 27분 가서 내린 거 아니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어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갔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여정을 통해 가나안 땅에 갔고,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면 지금 제가 다 말했는데 여기서 50%는 믿고 있지 않을 만큼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딱 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를 정탐하고 하라 하고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2명은 여긴 좋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하실 땅이다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 저기 돌아가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0명과 2명이 같은 땅을 건너고 있었고 같은 약속과 꿈을 바라보고 나아갔고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은 방법과 같은 기적과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자리에 섰는데 2명은 그 땅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10명은 저기 네필리무선 거인들 그들에 비하면 우리 너무 작고 메뚜기 같은 사람이니 죽을 수밖에 없다.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이 보내왔는데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기적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작은 습관이나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태국의 수린군도라는 데에 모겐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요. 태국에서 제일 못 사는 거예요. 제일 그 소수민족이나 유목민 중 제일 못 살고 미개야 돼요. 모겐족이. 2번째의 그 특징은 시력이 5.0에서 9.0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공석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10년째 얘기하는 건데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시력이 5.0에서 9.0. 이게 황야 벌판 같은 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앞에 있는 걸 보고 살질 않는데요.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저기도 아무것도 없고 저기도 아무것도 없고 저기 쳐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50m, 100m 앞에 보듯 1km, 2km 밖에를 보고 그게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모겐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떠돌아다니면서 양들 이렇게 풀 먹이고 하는 그 유목민인데 모겐족이 눈 좋은 거 말고 특징이 하나 또 뭐가 있댔죠? 어떻게 방금 말한 것도 좋네요. 제일 못 산다고요. 전체 유목민 중에. 100몇십 개가 되는 태국의 유목민 중 제일 못 산대요. 눈이 제일 좋은데. 근데 유목민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먹고 삽니까? 자기가 키우는 양이나 뭐 이런 가축을 물 먹이고 풀 먹이고 자랄 수 있는 땅을 찾아서 거기에 이렇게 이동하는 게 유목민이에요. 그러면 눈이 좋으면 제일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물 좀 마시게 크게 대답하세요. 눈이 잘 보이는 유목민인데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왠지 이유는 아시겠죠? 제일 좋은 땅을 눈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딱 유목민 A, B, C, 모겐족 이렇게 있으면 좋은 땅을 가자고 딱 쳐다봤는데 100m를 봐요. 500m를 봐요. 1km를 봐요. 근데 15km를 봐요. 그럼 누가 제일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겠어요? 15km를 보는 사람이 차지해야 되죠. 근데 모겐족이 제일 못 산대요. 이유가 뭐냐면 나와 있는 게 먼 거를 볼 줄 알지만 그게 뭔지를 모른다 이거야. 멀리 봤는데 좋은 땅이 뭔지를 몰라요. 무슨 색깔의 풀이 좋은 건지, 그 뭐 물이 있고 뭐가 있어야 좋은 땅인지 이 판단을 못하고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엄청 멀리 제일 먼저 보는데 봐놓고 거기가 어딘지 몰라갖고 가치를 모르니까 양이 옆에 가서 먹이자. 옆에 가서 먹이자. 그러다 가축 다 죽이고 말라 죽이고 팔 것도 없이 말라깽이 같은 가축도 끌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딱 아시겠죠? 여러분의 눈이 어떻습니까? 모겐족 보면 안타깝잖아요. 10km, 15km 밖에를 보는데 가치를 몰라서 좋은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차지하지도 못하는 모겐족의 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본 것이 뭔지까지 알 수 있게 하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눈은 굉장히 좋습니다. 앞머리가 어때요? 옆머리가 어때요? 제가 이렇게 자매들 그 틴트 색깔 거의 미지의 세계던데요. 다 빨강인데 이름이 다 다르거나 이름이 똑같은데 색깔이 다 다르거나 근데 그걸 이렇게 발랐을 때 못 알아보면 굉장히 장님 취급을 하는데
결국 남자들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 육신의 눈, 무엇을 해야 잘 살고, 무엇을 가져야 잘 되고, 무엇이 있어야 안정되고 평안하고, 어느 자리가 안정감이 있고, 또 나의 외모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얼굴이 까마면 뭐 하얀색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상체가 크면 뭐 어떤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 전문가인 것처럼 9.0의 시력과 같이 바라보는데, 자신에 대한 부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삶이나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겐족처럼 봤는데 본 게 뭔지도 모르는 것처럼 자신과 자신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러시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의외로. 제가 이렇게 성도들, 대학 청년 성도들 만나서 이쁘다 했는데, 그렇죠, 이쁘죠? 받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제가 그 이쁘다가 그 이쁘다겠습니까? 그 영혼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능성과 사랑과 은혜와 그를 통한 꿈과 이루어짐과 그를 통한 사명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아름답고 이쁘고 기쁘고 위대하고 놀라운 거죠. 그렇게 말하면 나 못생겼는데 왜 저러시지? 나 공부 못하는데 왜 저러시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런 거죠. 저 보세요. 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 같습니까? 근데 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됨, 이것을 외모, 눈, 코, 입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미지, 이마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로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재능, 사람에게 심겨져 있는 놀라운 가능성, 사랑, 위로, 격려, 눈물, 아파하는 것, 기뻐하는 것, 희망을 갖는 것, 이런 하나님의 속성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를 평가하고 바라봐야 될 것,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나는 삶에게 주어지는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담고 내가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의로움, 선,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 그를 바라봐야 되는데 보여지는 것, 생머리냐 곱슬머리냐, 물광 피부냐 때밀타올 같냐, 그런 것에 집중해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인생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보여진 네필 무성과 거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관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우는데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 또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이나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걸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냐? 삶에 있는 작은 습관이나 타협한 어느 한 가지의 작은 일상 속의 행동이나 말이나 취미나 선호하는 것들 속에 이미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수도승같이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죄를 가지고 늘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에스키모가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 있습니다. 에스키모가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 되게 쉬워요. 기타란 창에다가 창 끝에 칼날에 늑대들이 잘 먹고 뜯어먹는 이런 동물, 토끼나 그런 사슴 이런 피를 묻힙니다. 그럼 거기 추우니까 그게 얼잖아요.
또 묻힙니다. 또 얼잖아요. 그렇게 칼날 위에다가 피를 계속 덮어서 얼려요. 그럼 이렇게 맛있는 피 샤베트 같이 이렇게 빙과류 같이 이렇게 딱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늑대 입장에서. 그래서 그 창을 그냥 땅바닥에 쿡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러 가서 잡니다, 에스키모는. 그러면 늑대가 밤에 돌아다니다가 코로 냄새를 맡다가 거기를 한번 핥아먹었는데 어때요? 자기가 항상 먹던 그거거든요. 또 핥아요. 한 3번 핥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우!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엄마야, 아빠야, 누나야, 아내야, 다 불러갖고 같이 막 핥아먹습니다. 그럼 이제 다 핥아먹다 보면 이제 그 피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중에 뭐만 남아요? 칼날만 딱 남았을 때 늑대가 스탑! 칼날이다, 가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먹을 때 눈에는 흰자위밖에 남지 않는데요. 완전 이성이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핥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입술이 찢기고 혀가 찢겨요. 막 코가 잘려요. 그런데도 안 멈춘대요. 그래서 에스키모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늑대 가지러 갈까? 그럼 몇십 마리가 그 꽂혀있는 창 몇 개 아래에 다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온다는 거죠. 여러분, 죄 짓고 삽니까? 여기 교회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죄 짓고 사람 어디 있어요? 어저께 사람 죽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 아니니까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할짝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할짝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요. 핸드폰 두고 할짝, 친구 만나서 할짝, 수능 끝난 날 자기가 수능 본 것도 아닌데 할짝, 휴가 때 할짝, 오랜만에 괌에 갔으니까 할짝.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찢어지지 않아서 나는 죄 안 짓고 하나님 안에서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 죽이는 죄 평생 가도 짓지 않을 거여서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을 죽여버리면 회개라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똑같은 그것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 선, 의로움, 재능,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눈물 다 갖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나는 이게 없어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부족해서 라고 말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번 핥아본 거 한 번이 여러분의 관점의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나는 언제나 여호수아 갈렙이었어 라고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수도 없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혹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여호수아 갈렙의 자리에 가보지 않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고백을 하고 그런 가치를 따르며 살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자기 자신에게 경종으로 울리기를 바랍니다. 늘 말하지만 저는 목사인데 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안 돼서 말하는 거니까 한 명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보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배 드리면 성도 많으면 기쁘고 적으면 절망하고 뭐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속상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만났는데 회복되면 좋고 만났는데 더 잠기면 자괴감이 들고 뭐 이런 거죠. 보여지는 것이 한 번의 할짝거림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많고 적고를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도 그렇게 경종을 울리고 봐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안 듣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들으십시오. 제발 들으십시오. 그래도 뭐 SNS 정도는 그래도 그래도 아니라고요. 보십시오.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면서 내가 할짝거리는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걸 알고 분별해낼 수 있지 않으면, 그 알고 분별해낼 수 있으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절제된 삶 속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귀에다가 음악을 꽂았는데 뭐 오늘 밤 하루하루, 오늘이 마지막,
온몸을 맡겨 막 이러고 24시간 들어도, 그런 걸 들어도 나는 딱 떼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24시간 들으십시오. 안 될 겁니다. 근데 절대로. 비 오는 날 우수에 잠기고 싶다고? 누구 사람 먼저 죽이고 나도 죽으러 갈 거야 같은 가사의 내용을 가진 기가 막힌 피아노 반주의 발라드 듣지 마십시오. 그거 몇 곡 듣다가 우수에 잠겨서 전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지도 않는데 갑자기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전혀 믿음과 자기에 주어진 삶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푹 꺼져 있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외롭게 두셨어 이러지 마시라고요. 정확히 예를 들었어요. 지금 자꾸 하나님 위에 뭘 나선다고 자꾸 뭘 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중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려면 주일 예배 안 졸고 들어야 돼요. 그것만 해도 돼요. 내가 말하는데. 예배만 안 졸고 끝까지 딱 드리십시오. 한번. 그렇게 한 6개월만 드려보십시오. 엄청난 사람이 되실 겁니다. 근데 죽은 사람 살리겠다고 하고 부모 없는 사람 가서 섬기겠다고 하고는 다 하는데 주일날 하여튼 찬양만 끝나면 하도 뛰고 울어갖고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할수록 자요. 막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렸으면 그 다음에 그냥 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좀 끝났구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회복됐대요. 눈물 쏟고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푹 자고 개운해지고 주님이 나 오늘 회복시켜 주셨어. 그러지 말고 토요일 날 12시 이전에 주무십시오.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 설교를 수준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다음이 넘어가줘야 된다니까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다 바친 것 같은 인생 살고 있으신 것 같지만 토요일 날 12시에 하는 그 영화 한 편을 못 꺼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안 자면 봐도 된다고요. 저도 뭐 빌립보서 준비하고 성경 준비하고 늘 주일 한 2시 반에 자요. 그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7시면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었다 깨도 예배 때 못 졸아요. 왜?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졸아요? 피곤해 죽겠어도. 목소리가 안 나오면 쉬십시오 안 하고 물 갖다 주잖아요. 마시고 더 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은 더더군다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눈, 모겐족의 눈, 10명의 정탐꾼의 눈, 하나님의 형상됨을 바라봐야 되는 눈, 관점, 생각, 내 선호하는 것, 바라는 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갈갈을 찢어버리지 않으면 그런 추상적인 믿음, 그냥 눈물 났고 예수님 오늘도 용서해 주셨고 기뻐 춤추고 성령의 충만함에 잠긴다 이렇게 찬양하고서 푹 자고 일어나서 가서 하나님에게 은혜 받았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고요. 생각을 따지고 오라고 하는데 250명, 230명 중에 아직 한 20명 넘지 않았어요. 따지러 와보라고요. 토요일 오후 2시 항상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그때가 아니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든 해서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형제랑 주일 예배 마치고 다 마치고 3시간 반 동안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아무리 외치고 이 난리를 쳐도 재밌을 때 웃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럼 다 자고 이러니까 따질 게 없어. 불만이 없거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살아보셨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자고 깼기 때문에 따질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되게 따져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사실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세요? 하나님 잘 안 믿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와서 이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나는 그냥 왔어. 하나님 이거 먹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싶고 주님 안에서 믿음에 결단하고 살고 싶고
늘 주님 안에 충만한 은혜와 기쁨 안에 거하고 싶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맨날 기도했는데, 어제 저녁도 금식했는데 살 빼려고 안 먹어놓고. 그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거에 주목하시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냉정함을 갖고 이성적으로 어떤 상황이 딱 맞으면 빠라밤 이렇게 혼자 이렇게 BGM 흐르지 말고, 아, 이 상황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냥 약하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물어야 되는구나. 지금 이건 그냥 내가 밥 먹어서 배불러서 그런 거구나. 아, 지금 내가 마음이 힘든 건 시험 기간이 이틀 남았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 내 인생은 피폐하고 메마르고 숨 쉴 틈이 없고 주님은 나를 세상에 내몰고 세상은 나를 계속 채찍질하고, 아니라고요. 그냥 시험 이틀 남았는데 공부 안 해서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냥. 그걸 알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내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1절 시작.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금 이 말씀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연약하고 육신적인 말을 했다 이렇게 여기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바다 가르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요, 물 없으면 바위 쳐갖고 물 내갖고 먹고 40년을 산 사람이 일상, 그러면 일상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아프다. 아, 내일 아프니까 하나님이 내일 저기 이상한 풀이 빛나게 하시면 그거 먹으면 날 거야.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40년 동안을.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리해지니까 아니라고 하네? 맞아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요, 자기의 일상을 말한 거예요. 우리 지금 40년 동안 살아온 게 늘 저런 전쟁 하나님에서 승리하고, 바다 건널 때 홍해 가르고 건넜고, 우리 맨날 뭐 먹었어?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먹었지, 뭐 따가지고 농사져서 먹은 것도 없고. 그러니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거야.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배신을 한 거예요. 40년의 일상을 배신한 거예요. 홍해 다 건너놓고 만나 매칠하게 맨날 먹고 살고, 이틀째 걷어봤다 다 썩는 거 알고 주님 말씀대로 먹어야 되는 줄도 알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역사, 기적, 은혜 다 봐놓고 갑자기 저기 사람들이 싸움 잘해서 못 들어갑니다. 우리 가면 다 맞아 죽습니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담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내버려둔 것 같은 인생 같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우리의 나이와 시간 속에서 한 번 한 번에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아멘. 그거는 나이가 20살인 대학부부터 저 같은 나이가 많은 목사이기까지 지금 다 해당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그때 친구의 관계 속에서, 뭐 어떤 사람은 고3 시절, 나는 중학교 때, 나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 차라리 홍해가 갈라지는 건 그냥 와 하고 건너면 되지. 그보다 더한 시련과 아픔, 이건 눈에 보이는 걸 가르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관계고 내면이고 이 여러 개가 얽혀있는 상황이고, 이건 사람이고 친구고, 이건 나에 대한 뭐고 가정이고, 이런 거에서 이건 기적도 안 돼, 기적으로도 안 돼 하는 거 넘어오셔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이라 하면 사실은 합리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말하는 게 일상이 아니라, 내가 그것 그 기적, 그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살지를 못합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배신합니다. 여러분도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큰 믿음이 없어도 홍해 바다를 갈라져서 건넜어요, 여러분이. 그럼 한 달 동안 내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먹고 살았어요. 그럼 어딜 가려는데 뭐가 막혀 있는데 같이 먹었던 애가 못 건널 것 같아, 저기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너 빠가냐? 이러지 않겠어요? 답답해. 너 어저께 죽었다 살아났잖아. 니네 엄마. 야, 어저께 너 서해바다 가르고 건너왔잖아. 근데 저걸 못 건너겠다고 말해? 답답해 죽겠네. 이런 말이 안 나올까요? 여러분 입에서? 지금 그 상황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홍해바다 걸려고 죽은 사람 살아난 이 역사를 40년을 보고 1살부터 40살이 된 거예요. 한국말 못할래도 못하잖아요. 태어나서 잘하면. 그죠? 한국말 오늘도 하루 살고 집에 가면 연습하십니까? 내일 까먹을까봐? 막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한국말보다 영어가 잘하고 싶어서 돈 쓰고 영어를 해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깜짝이야 이런다고요. 40년을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눈만 뜨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딱 보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가자. 해야 맞는 거라고요.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저기는 네필림의 후손이 거의 어쩌고 저쩌고. 무슨 얘기예요? 같은 기적을 보고 온 건 맞지만 같은 기적을 그동안도 봐오던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작은 것들을 담아낼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고 마시고, 이것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구나 하고 먹고, 이것을 걷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 걷고 있구나. 그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은 가자, 이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그 40년을 살면서 물 마시는 건 물이지 뭐. 그건 물이지 뭐. 만나 1개씩 먹이는데 2개 먹으면 그건 과식이지 뭐. 매출하긴 참새구이지 뭐. 소주 없어서 아쉽지 뭐. 그러고 40년을 살면 기적의 그 한 자리에 있었어도 끝이 되었을 때 저 네필림 후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단한 믿음, 대단한 헌신과 결단, 하나님이 한 번 해도 주시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 지금 천국에서 만약에 우리를 본다면, 아니 그냥 말한 건데 왜 저렇게 저걸 갖고 오랫동안 설교하고 중고등부 캠프 마지막 집회 설교를 저걸 하고 있지? 내가 말한 게 뭐라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먼 곳 아니고 가까운 곳 봐도 가치를 알아야 거기서 잘 먹고 사는데, 백날 먼데 봐도 가치 모르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보고, 믿음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됨을 심어놓은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이 어느 직업, 어느 과, 어느 일터, 어떤 가정, 어떤 모습, 힘이 있고 힘이 없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렇지 않고, 얼마를 벌고 벌지 않고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됨이 심겨져 있는 나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의 약속의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룰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상 속에 그것, 나를 죽이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잠기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것, 쥐포일 수도 있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자꾸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빼빼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네. 11월 11일 빼빼로 같은 것일 수 있어요. 토요일 밤 11시 반에 끓여 먹는 라면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신앙을 갖고 실천하고 노력한다는 것. 아무것도 안 버리고 아무것도 안 포기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토요일 7시에 예능 보고 월화 수목 드라마 보고 쉬는 날 아침 드라마 다 보고 그러면서 주님 제가 오늘 와서 기도하니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도전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일상과 같은 고백, 여러분 일상에 이미 주어진 기적, 여러분 일상에 주어진 여러분 안에 심겨진 이미 하나님이 형상됨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내려야 될 것은 오른쪽 눈이 아니고 왼쪽 발가락이 아니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메뉴,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유행, 여러분이 매일 정기적으로 사는 것, 그런 것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승 되라는 거 아닙니다. 경계하고 깨어서 그것들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담아내서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바로 그런 습관 하나가,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이걸까요 이걸까요 하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고치고자 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선포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수모임 때 수모임 나누시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해하고 못 보게 하는 것들 한 가지 정도 찾아서 순에서 같이 나눠주시고 어떻게 나아갈까? 무엇을 바라보고 갈까? 왜 그것을 못 놓고 있나? 그렇게 해서 무슨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작고 멀리 보입니다. 시력은 좋아서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특별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 위에 목숨은 바치겠다고 하고 주님 위에 나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하고 주님 위에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잘 씹는 껌 하나 같은 것은 주 앞에 절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추상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냥 한순간에 감정에 복받쳐서 주님이 헌신합니다 그렇게 경솔하게 소리치는 우리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나의 일상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습관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의 시간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가지의 습관, 한 가지의 상처, 한 가지의 말, 한 가지의 일상에 바로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 그것 하나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며